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다락 방에서 120문도가 모여 기도하였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을 구체적으로 처음 신약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림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특별히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태동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강림은 복음을 온전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사건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죽어도 다시금 사는 부활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온전케 하는 복음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왔고 또 여러분 복음의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도 어쩌면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신앙생활이요, 성령의 도움 없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도요, 성령의 역사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하는 것은 저주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거는요 고행이에요. 성경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여러분 회심하는 것, 거듭난 것 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듯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지금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 주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였을 때에 그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특별한 은혜지요. 우리에게도 환상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환상이 일어나고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늘 환상 보는 건 아니죠. 늘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기도 중에 환상이 보였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별한 방법이죠. 특별한 인도하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이러한 은혜를 먼저 주셨을까? 그것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제치시고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게 열으셔서 복음을 담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편견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교회를 넘고 나를 넘고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포용성이 생기고 유연성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인색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넉넉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결과가 뭐냐?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많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졌느냐. 23절에 보면 베드로이 그들을 청하여 함께 유숙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유숙한 사람들은 누구냐?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에요. 멀리서부터 가이사랴부터 요빠까지 왔는데 자기를 청하라고 왔거든요. 그냥 그 밤에 가지 아니하고 함께 잤다. 이건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식사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잠은 함께 잘 수 없지요. 그런데 기꺼이 환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습성이 그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낼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기꺼이 마음을 열고 그들을 환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이 좀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도 좀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이 밴댕이 소갈딱지 많고 좁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보면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어떤 사건 하나만 되면 그냥 좁은 마음으로. 그게 어떻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 공동, 그게 어떻게 성도예요?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넓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은혜 받은 결과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도 처음부터 마음이 넓어진 것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환상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요. 이 보자기의 환상이 뭘까?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겨요. 의아하게 여겼다는 말은 이러한 뜻이 있어요. 매우 놀라고 당황하고 의심스럽게 여겼다. 이러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에 점점 빠져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 인생도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신데 또 놀랍도록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봤는데 그 중에 군인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는 시대예요. 또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멀리 와 있는 베드로를 찾으니까 한편 두려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피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람들 내가 보냈고
여러분 함께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보냈대요. 아니 고넬료가 보냈는데 하나님은 내가 보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고 여러분 함께 가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 내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 속에 두려움도 몰아내 주시고 확신 있게 함께 가도록 하나님 지시하고 인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삶 속에 지금 베드로는 지금 따라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왜 여기 왔느냐 묻는 거예요. 그게 22절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 앞에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당신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청하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마음을 활짝 열어요. 그래서 23절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여 드리고 함께 유숙하였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의아할 수 있고 두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두려움도 몰아내 주시고 여러분 이 편견도 어떻게 합니까? 깨버리시고 그리고 이방인들 어울리지 못한 이방인들을 들여서 함께 유숙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여러분 24절부터 이제 가이사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환상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때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다 성령 체험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고 복음을 담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이제 고넬료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24절에 보게 되면은 고넬료가 혼자 기다린 게 아니에요. 미리 가까운 친척,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다 불러 모아서 여러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받은 은혜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림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모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목마름의 은혜를 받았어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자, 목마른 자,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했을 때에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기다림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요 서로 만날 수 없고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일이 더 기다려지고 예배가 더 기다려지고 심지어는요 서로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래요. 저는 이 기다림이 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새벽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일을 부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간증하며 여러분 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데 저분이야말로 복을 받았구나. 정말로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도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다려지는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기다림의 축복,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갈망의 마음이 고넬료에게는 큰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탁
이미 좀 깨닫고 해야 되는데 또 베드로가 약간 조심을 해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의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자존심 있는 말을 또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온 것은 우리 서로 만날 수 없지 않느냐, 율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하나님이 또 거룩하다 하셔서 내가 왔는데 너희들 왜 나를 초대했느냐, 이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아직도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은혜의 뿌리를 둬야 돼. 율법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홀리고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방이나 우상이나 7족속을 멸하는 것을 계속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확대를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의 뿌리 속에는 뭐냐?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이러한 뿌리가 있는, 율법적인 그러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배타적인 여러분 이러한 신명기적인 또 어떠한 이방인을 저주하는 아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이러한 데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온전히 복음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만날 수 없는데 베드로와 고넬료 만나게 하시고, 교류할 수 없는데 서로 교류하게 하시고, 여러분 부름 받았을 때 잘 보세요. 베드로도 부름 받았습니다. 고넬료도 부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 속에 서로 응답하게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초대하는, 또 베드로는 초청받고 가야 하는 이러한 부르심 앞에 응답받고 있어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면 고넬료가 부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응답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 이 배후에 성령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제와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만남, 우연한 만남은 없다 생각을 해요. 노사연이나 우연한 만남이지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위로할까요? 또 복음이 어떻게 증언되길 원하십니까?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만남을 갖게 될 때는요 교제와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고넬료는 또 다른 축복을 하나 받는데 그게 바로 뭐냐? 33절이에요. 3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열린 마음,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 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솔로몬도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열린 마음을 가진다,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단한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는데 들려온다, 이거는요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 선생님 그저 말씀하세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저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축복인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야 돼요. 저는 설교할 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편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참 이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또 익숙한 본문이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본문이 많이 있다 보면은 이 편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구약, 신약
또 새벽도 한 주간은 구약, 한 주간은 또 신약. 가능하면 전체 도표를 놓고 애쓰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편식하지 마시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요 자라날 때는요 편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속상을 하잖아요. 정말로 건강에 좋은 건데도 안 먹거든요. 먹어라. 이거 다 약이 되고 너 살이 되고 너 건강에 좋은 거야. 그런데 안 먹잖아요. 입맛이 짧고. 근데 나중에 크면은 어떻게 안 먹던 것도 다 먹어요. 이 성장하면 성숙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항상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도 있고 진리의 말씀도 있고 여러분 축복의 말씀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하든 간에 편식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소화해내셔서 정말로 말씀이 화육화되는 그러한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마지막 받은 세 번째 축복은 25절이에요. 이 낮아진 겸비한 마음을 그가 얻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고넬료 입장에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잖아.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베드로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입장에서는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절이 뭘까? 그는 늘 군인이었기 때문에 황제나 상관 앞에 늘 어떻게 했어요? 낮은 자의 자리에서 존경의 표시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나도 사람이니까 일어나라 이 말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 목적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은혜는 뭐냐? 낮아짐이 은혜인 거예요. 겸손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은요 할수록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연주하고 상관이 없어요. 은혜의 깊이에 따라서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낮아짐의 은혜, 이 겸손의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꼭 쓰임 받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라는 거 종이 듣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지금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상관이 말하는 것처럼 듣겠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말하는 것처럼 듣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옵소서. 예배 시간은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다 이러한 자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넓어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복음의 그릇이 꼭 넓어지고 이웃에게 계속해서 확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처럼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 또 열린 마음 또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꼭 붙들려서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고 여러분 우리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